네, 오늘은 제25강 분단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대언서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 계관을 살펴보자면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어깨에 매는 무거운 짐 있죠. 짐을 진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모스 대언자가 활동하던 곳은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에서 가축을 치던 자였습니다. 가축도 치고 또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에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답변하는 말이,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자, 그러니까 아모스의 직업이 농부이자 목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번역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 무화과 나무는 처음에 조그만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다 따줘야만 그 다음에 아주 큰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를, 처음에 난 열매를 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아모스가 그런 일을 담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야곱의 온 집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 모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주된 사역은 저 북쪽의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언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가 활동하던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오죠. 팔레스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진은 우시야 시대에 일어난 지진인데,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 지진이었는지 나중에 스가랴 대언자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강림하실 때, 올리브산 위로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스가랴 대언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자, 우시야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활동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우시야 시대에 일어난 이 지진이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난 지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대언자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첫 번째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왕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때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아모스 대언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나라였을 그런 당시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또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런 아주 악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악한 시대에 이 아모스 대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아모스 대언자가 전한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모스는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8나라에 대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저 먼 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부터 해서 남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마치 소용돌이를 그리는 모양으로, 그래서 마지막 그 핵심은 어디에 꽂혀요? 북이스라엘에 꽂힙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야곱의 온 집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도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메시지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이 시대가 악하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각종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아모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나라가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부르죠. 다마스쿠스에 수도를 두고 있는 시리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리아 왕국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엘리사나 뭐 이런 대언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당시에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나 또 혹은 저쪽 길르앗 땅이나 이런 곳을 자주 침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왕들을 보면 벤하닷이라든지 하사엘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나오죠. 이런 시리아 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들의 왕궁, 벤하닷의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그 거주민을 끊어버리고 그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대언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야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시리아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해, 그렇게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자, 그 북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요 지중해 쪽 큰 바다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쪽 요 남쪽에 보면은 블레셋이 있죠. 예, 블레셋은 5 부족 연맹체입니다. 5개의 조그만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자,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 지방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중심지는 이제 가자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가자 지구 있죠? 그 곳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네요. 6절에서 8절까지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 사람에게 팔아넘긴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잘못했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네,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 베닉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죠. 베닉의 중심지가 이제 두로입니다. 그 두로는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를 에돔에게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엘 3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 지역과 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 각종 백향목 이런 것들을 벌목해서 공급해 준 국가가 바로 두로였죠. 두로 왕이 히람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형제여, 나에게 준 이 성읍이 어찌 이러한가 하면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말하자면 이 베니게 지역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형제의 우애가 있는 그런 동맹 관계에 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를 팔아넘기는 참 비인간적인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에 이번에는 에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심지는 대만과 보스랍니다. 자, 에돔은 에서의 별다른 이름이죠. 붉은 것을 의미하는 에서의 별명이 이제 에돔이라고 했는데, 이 에돔은 야곱과 함께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오바댜 단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죠. 오바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 도망가는 자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이 공격당하고 성읍이 불타는 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도저히 형제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보여준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만에 불을 보내시고 보스라의 그 궁궐들을 다 불태워 버리신다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저 요르단강 동쪽편으로 이번에 쪽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 암몬 지역이 있죠. 암몬 족속의 중심지 라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르바임의 도시입니다. 거인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라빠가 있는데, 이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그 롯의 둘째 딸에게서 나온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한 가족, 친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길르앗에서 아이 뵌 여인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라빠의 성벽에 불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과 통치자들은 함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약간 장소를 옮겨서 이제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롯의 큰 딸에게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니까 역시 이스라엘하고 아주 밀접한 혈연 관계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석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시체까지도 잔인하게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압이 떠드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끊으시고 모든 통치자를 그와 함께 죽이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정죄가 끝났습니다. 시리아,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이제 화살의 초점은 남유다 왕국에 맞춰집니다. 남유다 왕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자, 그런데 이 유다 민족들이 주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불살라질 것이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구나. 주변에 있는 우리의 대적들, 또 우리의 경쟁 국가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구나.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마지막 이 타겟은 누구라고요? 아모스가 지금 타겟으로 잡은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책망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들은 의로운 자를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고, 또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사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했던지 주께서 눌리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무서운 그런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죄짐에 눌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죠.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모두 다 흩어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야곱의 온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경고하고 견책하고 또 호소하셨는데도 그래도 그들이 끝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8나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 7장에 나옵니다. 풀이 움돋을 때에 메뚜기를 통해서 곡식과 푸른 채소들을 모두 다 먹어치우게 하는 겁니다. 아마 큰 기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대언자가 이스라엘의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제발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 환상이 불입니다. 큰 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삼키고 큰 기품의 물까지도 다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대언자가 주 앞에서 호소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플럼 라인이라고 해서 요 실 끝에다가 무거운 원뿔 모양의 추를 이렇게 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벽면에다가 딱 갖다 대어 가지고 보면은 이 벽면에 납작하게 달라붙거나 아니면 벽면과 사이에 실 사이에 공간이 뜨게 되면요, 이 집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로 측량을 하는 건 이게 바로 서 있느냐, 기울어져 있느냐, 비스듬하게 되어 있느냐, 요걸 판별하는 것이 이 다림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림줄 밑에 있는 추, 이걸 아주 큰 걸로 매달아 두면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건 그래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가지고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삐딱하게 돼 있다,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뭔가를 계속 쌓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무너지고 마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큰 줄을 달아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종으로 삼고 밀찌꺼기를 팔고 저울 눈금을 속이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너희는 이 여름 과일처럼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름 과일은 아주 색깔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어떤 냉장, 저온 창고 시설이 없으면 이거는 수확하고 나서 곧바로 상해서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때가 1년의 거의 마지막 때 수확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을 카이츠라고 불러요. 근데 마지막을 캐츠라고 부릅니다. 카이츠, 캐츠, 라임이죠. 이 라임을 통해 가지고 여름 과일을 통해서 이제 그것의 끝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아모스의 환상 가운데에서 아모스 9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이르시되 문의 임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들의 머리를 다 자르라. 내가 그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들 중에서 도피하는 자도 도피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도 구출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모스의 뜻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종 엄청난 죄에 의해서 짓눌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을 다 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다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 가운데에서 긍휼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대언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신약 시대의 그리스 말로 바꾸면 예수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닮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름의 뜻이 호세아는 주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대언자입니다.
많은 눈물과 탄식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대언자입니다. 유다 왕국에 이런 대언자가 한 명 있죠. 남유다 왕국의 예레미야와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참으로 좀 뜻밖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행음하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녀 고멜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가 너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대언자가 이 창녀하고 결혼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험적 이유입니다. 이 대언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글부글 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을 창녀짓을 하는 이 아내를 통해서 호세아가 한번 느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가 한번 그런 음행하는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찢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실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정적 이유입니다. 예표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던 대언자가 어느 날 갑자기 창녀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요. 사람의 관심들이 다 거기에 쏠립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창녀인 아내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그 관계를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언적 이유가 있습니다. 창녀 고멜과 이 호세아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호세아의 가정생활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 이야기,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자,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창녀였고 결혼한 다음에는 간음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창녀를 데리고 대언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다음에 또다시 옛날 남자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에 대한 호세아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격리시키는 겁니다. 다른 곳에 함부로 경건치 못한 것, 거룩지 못한 것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세아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창녀짓을 하다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자, 이렇게 집 나가서 간음을 하는 그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다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격리시켰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이제 우상 숭배를 보지 못하도록 멀리 이방 왕국으로 사로잡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본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격리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죄 가운데 팔린 그들을 다시 속량하고 구속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세아와 아내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예스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예스레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하나는 심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는 그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로 흩어버리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고 그 남은 자를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로루하마가 태어납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9절에는 로암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예표가 되게 하셨고, 자, 그 다음 4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님과 에브라임 사이의 관계입니다. 에브라임은 호세아 대언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다가 같이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처럼 약속을 어깁니다. 그들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뜬구름과 같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이 일정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항상 일정하게 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호세아 대언자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뒷걸음질을 하는 암소, 이 쟁기를 씌워가지고 밭을 가려고 하는데 암소가 뒷걸음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아오른 화덕, 빵을 구우려고 이 화덕에다 올려놨는데 빵을 굽는데 화덕이 발효될 때까지만 하고 불이 거쳐버립니다.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과 같아요. 밑은 타고 위는 안 익고 결국은 먹을 수 없는 빵이 되어버려요.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을 압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 심장이 없는 비둘기, 이 마음이 없는 비둘기는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속이는 활과 같아요. 겨누가 쏘면 목표물을 맞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빗나가는 그런 활과 같습니다.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과 같고 홀로 거하는 들나귀, 아무에게서도 제재를 받거나 통제를 받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연단을 시킵니다. 왕과 통치자와 희생물과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없이 거하다가 그들이 마지막 날들에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왕국을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또한 끊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왕 통치자 없죠. 희생물,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가지고 희생물도 드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형상, 에봇, 드라빔, 이 우상 숭배는 적어도 끊었습니다. 그렇게 거하다가 마지막 날들에 환란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에브라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다시 구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정원하였다. 너희는 나의 아내다. 너희는 긍휼을 얻은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사망에서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호세아 대언자는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간음하는 아내와 같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끝까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대언자, 바로 호세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면서 죄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대언자가 호세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이 대언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이 미가 대언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모레셋 출신입니다. 활동하던 시대는 이사야 대언자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대언자는 하박국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대언자는 미가 대언자입니다. 이 미가 대언자의 전달하는 메시지 역시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재앙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히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과 함께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4장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바빌론에서
구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빌론 포로기를 거칩니다. 바빌론 포로기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죠. 마지막으로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대언자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죠.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까?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5장 3절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결국은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이 환난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회개하게 될 때까지는 버려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가 4장 11절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많은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교도들을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노와 경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자, 그래서 그런 이교도들에 대해서 주께서 보응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바빌론 포로기를 거쳐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은 회개할 때까지 버려두었다가 환난기를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미가 대언자 메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미가 6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희생물보다도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주와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십니다. 미가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와 함께 걸을 때 이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깝깝한 상황, 죄와 심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가 대언자는 크게 탄식합니다. 미가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을 거둔 때와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때같이 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도다.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사모하였도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께서 치셨으나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7장 7절에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7장 19절, 20절 이 부분이 미가 대언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그들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행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면서 미가 대언자의 메시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미가 7장 18절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비길 분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사 진리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심판 가운데에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미가 대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